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이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전 세계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인종, 이념, 국가, 언어의 장벽을 다 뛰어넘고 급속도로 세계 곳곳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벌써 170만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도 10만 명이 넘어서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직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곳곳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생사화복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 사건도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오래전부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류를 놔두었다면 아마 인류 모두는 다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라는 치료제로 죄를 다 치료해 주시고 부활이라는 백신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잖아요. 부활절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 부활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백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모든 인류가 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슨 백신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라는 백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부활의 백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백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원리를 알아 그 원리대로 살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그죠?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개념과 원리를 알고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요, 술술 잘 풀립니다. 아무리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원리를 알고 여러분 원리대로 살면요, 길이 보여요.
길이 열립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리대로 풀지 않으니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법에 무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원리에 무지하다면 인생의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같아요. 우주에 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원리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요, 문제가 풀려요. 원리를 알면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골로새서에서 이 삶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죠? 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예. 그 원리에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의 언어대로 표현된다면 이런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거기에 보면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줄을 쳐보시고 2절에 또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골로새서가 가르쳐준 삶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땅의 것이 훨씬 더 와닿고 눈에 보이고 우리 현실적이고 하니까요, 거기에 이게 집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새 사람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마음을 두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위의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면 됩니다. 뭘 알면 된다고요? 위의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면 돼요.
위의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면요, 우리는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예. 거기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위의 것에 대한 참된 가치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생명,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이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땅의 매력을 느끼며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절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계속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당장 손에 쥐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미 있어 보이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를 배워서 힘써 적용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요, 수학의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공식을 잘 익혀서 그 공식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입니다. 여기 수학 잘하고 싶은 친구들, 제가 핵심을 말해주는데, 수학 잘하는 핵심 뭐예요? 수학의 원리를 잘 익혀서 공식을 잘 외우고, 머릿속에 딱 원리를 두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뭘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저절로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시험 보면 100점이 나와요.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세 사람의 원리를 먼저 알고 그 원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요, 잘 안 돼요. 네. 원리를 그냥 알게만 하고 적용하면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풀어봐야 돼요. 적용해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으면,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잘 적용하면 실제로 삶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뭐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 사람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방해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써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위의 것이 생각나지 않고 위의 것의 가치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화려함을 보여줘요. 이 땅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보여줬어요, 사탄이요. 그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나주겠다.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땅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에 집착하며 살게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원리를 잘 익혀서 원리대로 적용해야 돼요. 위의 것을, 그럴수록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찾고 생각하면요, 거기대로 내 삶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 세 사람의 두 번째 원리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몸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 추구하는 죄의 성향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성향들을 쭉 말해줬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강한 표현을 썼어요. 죽여라.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몸은 세상의 원리, 이 죄악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지체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체의 정욕 중에서 정욕이 추구하는 죄 중에서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탐심이에요. 바울은 이 탐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예. 탐심이 무엇이기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걸까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사람들은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연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겨야지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탐심에서 나온 거다. 인간의 탐심에서 우상숭배가 나온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작용을 해서요,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미 이 우상숭배의 첫걸음을 내민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족함이 경건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결인지 몰라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탐심을 비롯한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요, 우리가 날마다 죽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권리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할 겁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가짜를 보여주고, 거짓과 가짜로 방해하고, 그 다음 뭐야? 땅의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집착하게 하고, 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위의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싸움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분, 원래 근본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져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근본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전기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공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농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밭을 이끌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그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에 서 있는데 여전히 전기재료에서 만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죠? 이상한 거예요. 내가 농부였다면 새로운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새로운 구조와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변했다면. 변한 그 질서와 원리에 따라야 되겠죠. 예전의 기술과 예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어때요?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도 많이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돌아온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눈물이 많이 나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하고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에게는 예전의 악한 행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하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상태에 머물 수 없죠. 예전에 행하던 모습이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근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가 바뀐과 동시에 이 세상도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바뀌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불의한 것들이 가득 담아놓고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부끄럽죠. 왜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과 악의와 회방과 이 부끄러운 말은 새 사람으로서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악한 내용입니다. 함께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그죠? 이런 거 쏟아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이 입에 험한 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오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내 몸 자체, 내 스스로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말, 더러운 말이 이게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요. 왜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에요? 변한 사람입니다. 네, 변한 사람은 아멘. 네, 네, 예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을. 죄의 본성에 살아있는 육체는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막 이렇게 이끌어요. 그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다. 나는 다르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요,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예, 새로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면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시잖아요. 쉽게 말해요. 그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원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삶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까? 왜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느냐?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거짓은 새 사람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임금이 준 사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벗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왜 새 사람인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입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희가 그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가르쳐준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너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가치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상태예요.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헌 옷을 벗고 입어야지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거북해요. 그죠? 네. 헌 옷을 입고 거기다 위에다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거북해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 옷을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도 있고 새 사람의 옷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재 상태가 어디 있는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새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새 사람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상태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라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면 알맹이를 입어야 됩니다. 예. 껍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다가는 알맹이라는 본질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새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정도입니다.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지 이 내면의 가치관이 변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세상의 가치관을 남아 살면,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걸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머릿속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자꾸 그 원리대로 살고 그 가치관대로 사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머리에 가치관,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달라져요.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있으면요,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넉넉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이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이 일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은요, 차별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바로 이 지식으로 장착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제가 초두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백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백신을 가진 사람. 부활의 백신을 가진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죄악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에 당면한 문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 심리학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게 하고 풍선을 빵빵하게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풍선을 빵빵하게 채워서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풍선을 다 모아서요 천장에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날렸어요. 각자 이름 적힌 풍선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교수가요 이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으라고 했어요. 시간은 5분. 자, 5분 동안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으세요.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은 자기 이름 풍선을 찾으려고 막 찾다가 서로 부딪히고 막 다치기도 하고 해서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만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에 적힌 풍선을 찾은 학생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수는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5분 안에 다 자기 풍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맹인과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의 풍선도 찾게 됐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법칙은 사실 해밍웨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는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자기 풍선을 찾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찾는 성경의 원리는 뭐냐? 이웃의 풍선을 내 풍선처럼 여기고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엄중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자기 풍선만을 찾겠다고 우왕좌하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대로 먼저 서로의 풍선을 찾아주면서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